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아프고 힘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데 그 바라보는 다 시선이 다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정왕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불러주셨죠.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지난주에는 이 부르심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는 부르심이니까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데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이런 뜻이었고요. 가치로운 부르심이다. 모든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릴 만큼 이 주님의 부르심은 가치로운 부르심이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 그냥 불러놓고 구원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신정왕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능력 있는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정왕국,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어떠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하나 들어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마귀였지 않습니까?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인 되는 인생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온갖 종류의 질병과 마귀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원수 마귀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십니다. 그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이런 원수 마귀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역사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것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 마귀는 여러분에게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인생이 180도로 달라져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건너편, 호수 건너편에 그라사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 귀신이 들렸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을 쇠사슬로 꽁꽁 감아놔도 힘 한 번 주면 쇠사슬이 터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돌로서 자기 몸을 찢고 말이죠. 옷을 다 찢어버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해 주셨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너는 이제 그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떠나가 버렸죠. 돼지떼에게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나니 나타나는 저 현상을 보십시오. 귀신이 떠나는 그 사람이 옷을 온전하게 입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역사 속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소리 지르고 자기를 괴롭히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지옥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오시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내가 예수님이 주인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볼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의 변화인 것인데요, 여러분이 갈릴리 지역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니까 남는 게 뭐겠습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요즘 참 좋아해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근데 그분의 아버님이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97세라 그러더라고요. 오래 사셨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말이죠, 목사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아마 돌아가셨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돌아가신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증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 계기가 있었는데,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분이 받았던 은사가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기쁨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니까 그 목회 자체를 넉넉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이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쁨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역하는 현장 속에 나를 통해서 엄청난 기쁨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기쁨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교교회 가운데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심정 안에 기쁨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즐거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변한 건 없고 여전히 내게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매력적인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고 뭔가 내 인생에 돈이 와야 기쁘고 뭔가 내 자식이 잘 돼야 기쁘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면 이거는 정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마귀가 묶고 있는 모든 것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육간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항상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3대 중요한 사역이 나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3대 사역입니다. 주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세 번째는 고쳐주시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다른데요, 우리는 어느 게 먼저 나오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게 먼저 나오고 전파하는 게 나오고 고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고쳐주고 가르치고 전파해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는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먼저 우선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순서를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쳐주십니까?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침받고 나면 주님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 영원히 주님을 믿을 것 같지만요, 시간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행복하던가요? 그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하루만 지나가도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내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교회 와서요, 이 설교를 듣지 않고 여러분이 찬송만 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왜 허전합니까?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여러분의 영혼에 공급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쳐주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는 일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기적이 나를 바꾸고 기적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줘도요, 조금 지나가고 나면요, 금방 원망불평한다니까요. 막 난리를 치고 방방 떠다가도 조금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다니까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제일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참 귀한 게 뭔가 하면, 너희들도 나 다 떠나갈래?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쫓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쫓는 자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같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여러분의 그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속시끄게 하고 복잡하게 해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먼저 인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인격이 온전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웬만한 것에 끄떡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미성숙하다는 건 뭐죠?
쉽게 요동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요동합니다. 100원짜리 하나에도 마음을 바꿉니다. 옛날에 제가요, 애를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시험을 하면서 100원짜리 한 개 주고 10원짜리 한 개 주고 이래가지고 둘이 바꾸자 그러니까요, 바꾸더라고요. 애들은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조금만 이야기해주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최진숙 집사한테 10원짜리 주고 100원짜리 주고 바꾸자면 최 집사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 집사님 착하거든요. 바꿉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바꿉니다. 내가 벌써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데 안 바꿉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조그마한 바람 앞에도 픽픽 자빠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 영적인 성숙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깊이 뿌리박기를 축복합니다. 기적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기적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기적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일으킵니다. 신천지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절에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귀신도요,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도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흔들리지만 말씀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말씀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쫙 가르쳤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셨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옥 갑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주로 모시는 자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고쳐주기 시작하자 병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여러분의 문제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병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원수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누리게 만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복음을 누리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중반쯤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죠. 이 전파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 케루소라는 것인데, 이건 뭔가 왕의 포고문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진교 땅에 코로나19가 창궐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가득한데 대통령이 여기다가 포고문을 적어놨어요. 누구든지 이 진교 땅에 들어오는 사람은 죽는다. 대통령 누구누구. 이렇게 포고문을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 포고문 자체가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죠. 케루소라는 그런 거예요. 왕의 명령, 왕의 포고문.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왕,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선포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적에게 경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케루소는 적에게 경고한다. 너 들어오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마귀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 심장에 왕의 포고문이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케루소, 복음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게 딱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면 마귀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권동진 목사 손대지 마. 손대면 죽어. 이거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나를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들면 죽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작살내버리십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의 복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이 케루소로 내한테 딱 와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저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건들지 마. 그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승리의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케루소. 여러분,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 마을에서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이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자녀들이 막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진주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겼는지 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근데 한 사람이 말을 타고 타다타다타다고 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을 향해서 케루소 하는 거예요. 케루소. 전파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이겼다. 이거라면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케루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그 마을이 어떻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불안해서 자유함으로, 여러분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면 불안해서 잠 못 잡니다. 도망가야 되는지 피난 가야 되는지. 그런데 와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겼다. 그럼 깊이 잠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이 케루소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을 믿으면 케루소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까지 해봅시다.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까? 구원의 능력. 답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능력.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갈릴리 백성들이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벌벌 떨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니까 원수가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기시고 나니까 그 땅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24절 우리 읽을 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진교 땅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니 고침의 역사, 힐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병을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귀를 발로 밟고 이깁니다. 이게 복음으로 내가 누릴 축복입니다. 복음은 그냥 여기 목걸이에 십자가 하나 걸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종교가 뭐냐?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건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존재가 없고,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자가 없고, 더 이상 나를 지옥에 끌고 갈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케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궁합 봅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찬영이하고 찬미가 왔거든요, 우리 집에. 예, 제가 걔들을 저 점쟁이한테 데려가서 궁합 보고 결혼시켰을까요? 그냥 결혼시켰을까요? 예? 아, 궁합 보고 시켜야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벽에 못을 칠 때 밤에 칩니까? 낮에 칩니까? 밤에 쳐도 됩니다. 여러분, 손톱 깎을 때 밤에 깎습니까? 낮에 깎습니까? 아무 때나 깎아도 됩니다. 자다가 심심하면 벌떡 일어나서 깎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언제 갑니까? 아무 때나 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 시간에 못 박으면 큰일 납니다. 궁합 안 보고 결혼시키면 큰일 납니다. 실제예요, 실제. 원수 마귀가 눌리는 그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교회에 처음에 오면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1년쯤 지나면 얼굴이 슬슬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쯤 되면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예수 믿기 힘들다. 그리고 한 50년쯤 믿으면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매일 기뻐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해같이 빛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요, 우리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중에 기도하십시다. 내게 기쁨의 영을 부으셔서, 기쁨의 은사를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세상 속에서도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이 복을 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미쳤구나, 이 소리 듣는 게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케루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똑같이 예수의 복음이 내 심장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이기시고 승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